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할까?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이 있긴 한 걸까? 오늘 바로 이 질문을 수천 년 전에 던졌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인데요.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우리 이야기 같아서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뭘 더 신뢰하세요? 지금 내 눈에 똑똑히 보이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하박국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불의한 현실에 정말 절망하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의를 향해서 계속해서 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치열한 질문과 응답 속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희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부조리한 세상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해부해 볼까요? 하박국서에서는 이걸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제국,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아주 강력하고 부패한 모든 시스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바로 그 바벨론일 수도 있겠죠. 하박국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적인 특징 5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특징부터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 이게 모든 불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약탈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아주 단순해요.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그냥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걸 탐하는 것, 바로 이 시스템적인 탐욕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거짓된 안보입니다. 이렇게 빼앗은 부로 뭘 하느냐, 아주 높은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재앙이 와도 안전해 라는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요. 결국 자기가 한 행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애써 외면하고 스스로를 세상과 딱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술 더 뜹니다. 바로 폭력의 미화예요. 이 시스템은 자기들의 안정과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는 그걸 발전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착취와 희생 위에 세운 도시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 잔인함을 아예 정당화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비인간화입니다. 이제는 착취의 대상이 그냥 사람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모든 생명체로 확장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자연은요, 무한정 퍼다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엔진이 뭘까요? 그건 바로 힘에 대한 숭배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 경제력, 그 힘 자체를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시스템이 도달하는 뭐랄까 영적 파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가장 무서운 점은요, 이 시스템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교묘한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강자들의 탐욕이나 불의,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증오하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그들처럼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이 없으면 당해라는 이 시스템의 규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나 증오하던 그 악의 순환에 스스로 발을 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불의를 미워하면서 그 불의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절망적인 악순환 속에서 신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답을 내놓으실까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의 응답은요, 바로 이 궁극적인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와, 정말 엄청난 그림이죠. 이게 바로 신이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세운 웅장한 도시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하잖아요? 하지만 신은 그 도시를 짓기 위해서 흘려야 했던 피와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과 위험을 최고로 치지만 신은 정의와 공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한, 이 불의한 시스템에 대한 심판은 그냥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정의가 결국에는 이긴다는 이 결말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게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진실을 꽉 붙드는 거예요. 첫째, 지금 당장은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 손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신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둘째, 모든 악과 불의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권한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영향력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힘일 수도 있죠. 나는 과연 내가 가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대신에 진정한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잠시 멈춰서서 내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신의 정의에 내 행동의 기준을 맞춰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약속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이 그냥 먼 미래에나 이뤄질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부조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